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던 곳을 다 내려가기에 우주를 위하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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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의 구약 성경은요.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스크린도 성경을 띄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많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신이 강계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바람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세 시리즈 12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고난의 때를 변화의 때로, 고난의 때를 변화의 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내렸던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계명도 10개였지만 재앙도 10번. 이 재앙이라는 건 단순히 뭐 기후적인 거, 어떤 자연재해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전쟁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거의 몰살 직전까지. 그래서 빨리 항복하면은 피해가 조금 덜하고 늦게 항복할수록 피해는 극심해지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9번째, 10번째가 흑암이 3일 동안 있었고 그 깜깜함의 마지막 자리에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동물의 초태생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놀랍게도 맨 마지막 이 9번째, 10번째 재앙을 보면요. 이게 애굽 땅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도 동시에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3일 동안 해가 안 떠요. 야,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전날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을 잡는데 중요한 거는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패스오버한다. 너물유, 너물월 해가지고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절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다 죽음에서 넘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죠.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망가진 자존심 그리고 억울함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고쳐 못 써요. 있는 그대로 잘못된 거 개선하려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성품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바뀌는 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드러나도록 못된 것을 막는 게 뭐예요? 잘못된 습관을 막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잘 못했던 것을 갑자기 잘하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고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긴 대로 쓰세요. 갑자기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찬양대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나는 남에게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어서 봉사 못하시는 분이 갑자기 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로가 이 못된 이 고집스러움을 못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600대의 기마 부대를 출동시킵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남아있는 거의 모든 그 전투 인력들을
총동원시켜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결정적인 죽음의 바닷가인 홍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도달했는데 멀리서 달려오는 기마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은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뒤는 애굽의 최정의 기마부대가 달려옵니다. 지금은 기마부대라고 안 하고 지금은 그렇게 싸우는 데가 없죠. 거의 그 장갑차 부대, 탱크 부대가 달려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한 번 이 기마부대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은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을 수 있어요. 지금의 탱크 수준의 정도. 앞도 막혔습니다.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기마부대의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 다 죽습니다. 앞도 뒤도 다 죽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파요. 그러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돈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관계도 나빠져요. 원래 그래요. 돈 잃고 사람 잃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연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랑 친했던 사람도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홍해 앞에 뒤에 애굽의 기마병 600대가 오긴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재미없는 드라마가 됐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하고 10번이나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오늘 11절과 12절에 그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불평했는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습관화된 불평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 12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시작.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을 했는데 아멘하기에는 찜찜합니다. 이런 불평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괜찮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했고 충성했는데 별로 나한테 오는 게 없을 때 우리는 본전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녔더라면,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차라리 직분자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여기 11절, 12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으로 죽는 게 낫지. 아니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개죽음을 당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굳이 여기까지 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싸잡아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12절 끝에 나오죠.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광야는 죽음을 위해서 끌어낸 곳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끌어낸 곳이에요. 근데 애굽에 종되어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이러려고 10번의 재앙이 있고 결국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죽는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고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최고의 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모세도 이제 10번의 재앙이고 기적이면 이제 뭔가 좀 본인이 정말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을 만한데 결정적인 어려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짠 등장을 하십니다. 두려웠던 불안했던 모세의 마음과 백성들의 분노와
이제 이판사판이죠. 죄송합니다.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판승, 사판승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뭐 물러설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짠 등장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13절부터 모세가 시작. 목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첫 번째, 진퇴양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밖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다 죽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진퇴양난일 때 뭘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오늘 모세가 그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계세요. 이때는요 기도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왜 가만히 있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앞도 뒤도 다 막힌 거예요. 그냥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뚫린 하늘만 보라 이거예요. 하늘만. 유일하게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땅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분노도 그치고 원망도 그치고 시기도 그치고 절망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돌아봐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만 본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주신 명령,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은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시편 62편 5절입니다. 구약 845쪽 62편 5절. 자, 앞에도 친절하게 띄워드렸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다 막혔잖아요. 다. 어떤 방법도 다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잠잠히 있는 거.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려는 거니까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 갑작스럽게 안 되는 기도를 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원래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걸 못합니다. 여러분 골키퍼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말씀드렸죠. 골키퍼가 골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골대 한쪽 구석에서 페널티킥 막는 골키퍼 없습니다. 반드시 가운데서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골키퍼가 선수가 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반드시 움직입니다. 근데 인류 골키퍼는요, 어떤 때는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키커와 골키퍼의 심리전이에요. 그 사람이 발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도 봐야 되고요. 발킥도 보면서 동시에 보면서 이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의 심리전에서 이기면 막을 수 있어요. 오히려 키커가 이기면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골대에 들어가는 건 95%라고 하는데 이 골키퍼는 5%의 막을 가능성을 보고서는 이 전체 33.333%로 가운데 가만히 있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근데 웬만한 골키퍼들은 이게 불안해가지고 일단 킥이 날라오면은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되면서도 몸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제 33%만 막을 수 있고 나머지 66%는 골을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안해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달라요.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어떤 명상을 하거나 어떤 심신 수양을 하거나 내적인 치유를 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전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굉장히 역동적인데 역동적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 못 기다리거든요.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이게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지역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불안. 두려우면 막 뭐래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포자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자포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진퇴양난이 되어 봐야 사람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내가 그동안 지내왔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나의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고쳐져야 나중에도 이때 믿음으로 딱 반응하죠. 첫 번째 반응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분노도 절망도 좌절도 시기도 질투도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액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긍정의 습관을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그 최고의 긍정의 습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고 자기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 생활은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끌려가는 거 잘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끌려갈 거 아니에요. 내 거 주장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끌려가요? 상대에게 내가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가만히 나를 비춰보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원망을 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 기다림의 미학을 터득하라는 시간으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인생의 홍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더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오늘 14장 13절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래요. 보는 것은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0.0001%도 못 돕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참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근데 굳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어지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닐지라도 여러분을 믿어주고 속아주고
사랑해주고 다 퍼주죠. 부모로서 자식한테 속았다고 억울해하면서 소송 거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으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라고요. 진짜 아버지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100년 이상 우리와 동행하지 못하십니다. 100년이 뭡니까? 많이 동행 못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천국 본향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고집스러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고집 피워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겼는데 우리한테 그냥 져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거지요. 부모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첫 번째, 진퇴양난이 됐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불평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절망도, 낙심도 하지 마세요. 교만 필요 없어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밤새도록 동쪽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막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물을 갈라지게 하시면서 뜨거운 동풍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홍해 바닷가 밑바닥에 축축하고 질척질척한 땅을 어떻게 해요? 말려. 그래서 걸어가기에 문제가 없도록 마른 땅으로 밤새도록 만들어요. 물기둥은 기본이고 거기를 갈라지게 하면서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이 와서 홍해 밑바닥을요 걸어가기에 아주 좋게. 그들이 혹시 끌고 온 수레가 있고 짐승들이 있으면 걔네들 뛰어가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들은 밤새도록 봅니다. 근데 밤새도록 구원을 보는데 밤새도록 애굽 병사의 말발굽 소리를 같이 듣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두려움은 동시에 같이 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애굽 병사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두려움의 말발굽 소리와 저 천둥 소리와 엄청난 너 죽어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는 잠깐 귀를 닫으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애굽 병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애굽 병사가 뒷공무니를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을 지나가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홍해 반대쪽으로 나가자마자 뒤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애굽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물이 안 덮치죠. 어떻게 되죠? 애굽 병사 전체 600승이 다 완전히 가운데까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니 이게 물이 덮쳐야 되는데 올라가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안해요. 야 저놈들 진짜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더 이상 전진도 안 합니다. 구원하심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의 엄습해 오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십니다. 건너가는 동안도 뒤에서 말발굽 소리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미 거기를 건너가고 나서도 그들이 계속 쫓아오는 그 두려움의 여운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물기둥이 다시금 덮쳐버립니다. 뭘 봤죠? 이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대책 없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책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상의 공포가 같이 계속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려움도 동시에 있지만 이 작은 두려움마저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고난의 때를 변화의 때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요.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아니 걱정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은 누구나 있고 평생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있을 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동시에 은혜가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동시에 계속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끝내실 날, 끝장내실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난의 때가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구나.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시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뚫린 곳은 앞뒤 사방이 막혔어요. 바라볼 곳은 뚫린 하늘밖에 없습니다.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못 들어갑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의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소망의 땅인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고난의 때를 변화의 때로 만드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이면 볼 때는 뚫린 하늘밖에 없어요. 홍해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 뚫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합지졸이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만 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어떤 집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 번째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성령을 받으라. 자, 그래서 오합지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받으라. 그 이야기를 곳곳마다 하고 다니시고 예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40일 만에 딱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너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죠. 성령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전사로서 바뀌어집니다. 바뀔 수 있는 비결. 뚫린 하늘을 향해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 실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뛰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그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요거 하고 싶고 요거 하고 싶고 요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도깨비 방망이, 램프의 여신인, 램프의 그 안에 장인인 지니한테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잡신들이요. 내 지성을 보고 감천이라고 뭐든지 무슨 신이든지 어떤 잡신인지 들어만 주면 좋다.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무당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운세를 점칩니다. 이런 일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다 안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고 다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만큼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 능력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것,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는 뭐니 해도 고 조윤기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뭐 거의 100만을 육박하다고 그랬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원래 조윤기 목사님은 뭐 신유의 은사나 뭐 무슨 능력 행함 이런 거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그런 게 없던 분이에요. 그 은사가 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뭐 폐병 낫고 뭐 병도 낫고 그랬죠. 근데도 본인은 그걸 하기 싫어했어요. 왜? 본인은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치고 이제 그런 쪽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조윤기 목사님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대체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헌금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오직 말씀을 전하는데 뭐 불과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교인들은 막 몰려오고,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대요. 자기는 도대체 이 교인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냥 자기가 했던 건 오직 기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약 한 87만 명? 한 교회가 87만 명. 실제로 제가 통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통합적 교회 중에서 뭐 거의 제일 큰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뭐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뭐 주한장로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보면은 10만 명이 안 됩니다. 제가 명성교회, 그 온누리교회 그 숫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약 한 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수석 그 부목사님 계셨던 분이 나중에 개척하셨는데 그분 얘기로는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나오면 하루에 약 한 5만 명, 새벽 기도회만 7부까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더 올라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만 명, 6만 명, 7만 명씩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87만 명이 가능하죠? 이거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폭발이에요, 폭발. 그러니까 사람은 부흥이라는 단어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려고 하지만 부흥을 넘어선 폭발적 역사. 어떻게 예루살렘 그 백성들 당시에 1세기에 8만 명이 전체 인구인데 절반이 예수를 믿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단어고 실제로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폭발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가기 위한 이 엄청난 사람들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드셨더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사실 못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능력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훨씬 더 능가하는 조윤기 목사님 같은 사람을 87만 명, 어마어마한, 지금도 전 세계 교회 역사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거기도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87만 명,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폭발적 역사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언제든지 홍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막혔던 것들을 갈라내고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같이 따라 나와야 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썼던 방법입니다. 아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밤중에 건너와서 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토록 전도가 잘 돼서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서머너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7개의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게 낫지. 모르는 유럽 땅을 뭐 굳이 건너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마케도니아 반도 그쪽으로 안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막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건너갑니다. 가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소송 걸려가지고 감옥에 딱 갇혀요. 이게 뭔 짓이냐 싶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을 기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고에 차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발도 묶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은 기도했고요, 찬송 불렀고요,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 꼭 하셔야 될 게 찬송하시고요,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이제 금요 우리 심야할 때 여러분들 찬양단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찬양하잖아요. 주일날 찬양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찬양 듣고 함께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 감사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늘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막 은혜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죠?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절망을 지워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요, 싹싹 뒤로 다 숨기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훨씬 부각시켜서 하나님, 나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10가지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폭발적으로 쓰신다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가만히 있을 때, 그리고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는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기다림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무지 힘들지? 어떤 방법도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야.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될 텐데 이거 돈 써서 될 문제도 아니고 빽줄이 있는 사람 동원시켜봐도 될 것도 아니고 너 그런 사람도 없을 거야. 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나만 생각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때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방법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기도, 감사, 찬양.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걸 주변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겠지요.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멋지게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후좌우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시작. 전후좌우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신자유니 나눠주며 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늘 도우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행복한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절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태양난 속에 있었지만 우리도 주님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이 오라 하시는 그곳까지 진태양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인이고 아버지, 이 세상 앞에서 나의 죄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로서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심으로써 내가 병든 것이 치유되고 아버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아버지,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꾸만 걸려지는 나의 삶의 가운데 나를 울게 만드는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다시금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의 모든 방향성이 주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붙들어 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돈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주여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주셔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처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겨운 상황 그리고 내 마음을 막는 그런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박수치면서 다시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실곡과 날 잃어도 안전한 복음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네.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충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회개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나의 모든 헛옷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가 고백해야 될 모든 것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선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모실 만한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멍청하며 불평했던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모든 샘물려 아버지 나의 모든 죄성들이 아버지가 자꾸만 올라오고 자꾸만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내가 실수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넘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능력 주셔서 나의 모든 죄성들을 이제는 불러 세워주셔서 성령의 불러 세워주셔서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깨끗해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운데 더럽고 더러운 무지한 나의 주여 모든 마음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온전히 비춰주시고 녹여주셔서 주님의 방송으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 탓을 하고 아버지여 남들만 바라봤던 나의 시선들이 정죄만 했었던 나의 모든 마음들 손가락질 했었던 나의 모든 부끄러운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깨끗해 하시고 온전히 그 죄악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함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루의 소망을 얻으며 하루의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셔서 주님 함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루시지 않고 아버지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함께 도와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로 온전히 나의 머리까지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원하는 곳으로 굳어져 있는 아버지 눈물이 메말라져 있는 나의 모든 기도의 모든 부탁들과 습관들을 아버지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비준비하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러러보시는 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시며 이 시간 우리를 오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나의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 우리를 덮고 계시며 땅을 위하여 기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 제목,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나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곳에서 선교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황량해진 나의 심령을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애타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란 교회를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로서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기도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희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자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믿으면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냥 부르는 매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의롭게 하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회복의 역사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시니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나라도 이 가정도 이 교회도 아버지여 나 또한 진태양난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도움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나라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신앙심과 통일하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없이는 아버지 우리 대구 땅도 없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사단의 부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정치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지 않으면 아버지여 선교사들이 피 흘린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지 13군데 이상의 국내외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불을 끄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모든 간구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미래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